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제자도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이 1년에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마땅히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감당하면서 감당해야 될 제자로서의 마땅한 자세, 즉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먼저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죠. 두 가지.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뭐였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뭐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혈과 육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즉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로요? 주님께로. 삶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로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무엇이 있다 했죠?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이나 노력, 이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즉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을 피해서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기꺼이 끌어안고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자도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그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부끄러워한다 의 말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웠던 적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있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해가지고 쭈글스럽게 살아왔던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먼저 소극적으로는 아마 우리도 경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밖으로는 표출을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 어떻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죠. 초창기 예수 믿고 초창기 참 교회 다니기도 참 부끄러운 시대에 성경책을 가지고 나올 때도 한쪽에 딱 숨겨서 어떤 사람은 또 가방에 딱 넣어서 안 보이게 나왔던 그런 소극적인 그런 때가 있었죠. 적극적으로 부인한다는 입장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베드로 예를 들 수 있겠죠. 모른다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주의 말씀 또한 믿지 않노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펼쳐질, 즉 제자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되어질 세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철저하게 제자들을 온전하게 세울 필요가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무엇으로 볼까요? 십자가를 어떤 것으로 이해할까요? 저주스러운, 혐오스러운 그런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십자가를 혐오로 또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게 되는가?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율법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그 십자가 나무잖아요.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저주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자체가 혐오스럽기 때문에 별 십자가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어쨌든 과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결국 뭐 한다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즉 친히 저주를 당하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그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혐오스러운 상징물이 아니라 은혜의 상징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구세주로 전하는 이 기독교, 그 복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불쾌하고 또 비위에 거슬리는 그런 이단 종교 중에 한 분파였겠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보좌가 회복되어지고 세계를 통치하게 되어질 그 메시아. 그런데 땅에 오신 예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연약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죠. 모조리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 이제는 핍박의 대상이 되어진 거죠. 그런가 하면 당시 헬라인들은 이 복음을 어리석게 여겼다는 거죠. 복음을 어리석게 여겼다. 헬라인들은 뭘 사랑했죠? 철학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철학. 그리고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를 이 구주로 믿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게 보인 거죠. 그들은 이성을 통한 합리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을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대속의 교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이해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나의 죄사함은 무슨 관계에 있지? 이 부분도 이해를 못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희생의 제사 속죄의 은혜가 담긴 그런 내용들을 쭉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나 대신 죗값 치루었다는 그 내용까지 이해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대속에 대한 불이해도 우리 또한 예수에 대한 분명한 구속의 의미와 대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 죽음의 의미 또한 우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구약의 제사법과 신약에서 이제 실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 항상 관계에 맺어서 생각하면 대속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보다 더 쉽게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 그리고 판단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이런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별이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르지를 않죠.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보다 더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을 거부하고 온전한 신앙의 자세로 무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생각들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도 우리 계속 깨닫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복음은 철학이나 과학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이미 철학이나 과학을 초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철학이나 과학으로 계량하거나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이 어떤 자들입니까? 반역한 자를 따르는 반역의 무리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은 로마의 법을 무시하였고 황제의 권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뜨리는 자들이었죠. 왜? 새로운 왕을 칭송하니까. 황제가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고 단순히 당연히 죽어 마땅한 존재인 거죠. 로마에서는 누가 신입니까? 황제가 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신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네로라든가 이런 악한 왕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우리 기독인들을 죽였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또 로마 제국에게도 혐오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후에 또한 제자들이 마주하게 되어질 그 세상의 모습이 눈에 선히 보이는데 그들이 걸어가야 할 이 제자의 길이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이러한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내 말을 뭐 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또 강조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될래요? 아니면 부인당하는 성도가 될래요? 그러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된 마땅한 도리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핍박이 심할 때 지금은 이 시대가 엄청나게 핍박이 강한 그런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아마 한 번쯤은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핍박이 셀 때는 잠시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그런 핍박의 시대가 딱 지나가면 다시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만약에 지금 전쟁이 터져서 북한이 쳐들어내려 가지고 총을 딱 겨루고 이제 부인하면 살려주고 인정하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 잠시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안 믿을게요 하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물러가고 나면 또 잘 믿으면 되지 라고도 생각 안 해보셨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때 시인하면 되지. 지금 죽음이 앞에 있는데 굳이 지금 너 했다가 죽으면 내만 서운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용납된다는 겁니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핍박의 상황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부인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이와 동일한 부류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 부끄러움은 단지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관계의 단절이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인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수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복음 핍박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찾아서 죽이려고 정말 혈안이 되었던 사람 사도 바울. 그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려면 여러분 이 모든 사항을 극복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가.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네? 왜 그럴까요? 보니까 이 복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 다른 게 없죠. 오직 구원이 초점입니다. 주목해 볼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선물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왠지 불안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신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상이 이 땅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 즉 노력도 없이 수고도 없이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주어지는 이 구원을 생각하면 이게 진짜일까? 라고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미 믿음의 가치를 알고 신앙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또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랑, 크기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물은 그저 손을 내밀어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구원은 나의 의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물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단 말하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사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은 공짜일까요? 그것도 공짜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여러분 헌신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부모 지금도 제 모친이 치매지만 간혹 전화 매일 전화하는 간혹이 아니라 매일 전화하지만 하루에 10통 이상 전화하지만 치매에 걸린 상태지만 그래도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우리 자녀들은 쉽게 이해도 안 되고 또 청량도 못하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 물으면 아가페 사랑, 전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한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죠.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않으면 이것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편에 살 일은 뭐예요?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드러낼 수 있었고 당당하게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러한 생각들을 항상 전해해 주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갇혀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고난과 함께 이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누가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국회의원 중에 어떤 한 분의 의사 발행 중에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나 국회의원 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54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대요. 어쨌든 국회의원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또렷하게 자기에 대해서 의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딱 말하는 거 보니까 참 어쨌든 그런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감사한 부분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 우리 2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왜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즉 그분의 말씀의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지.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손해보잖아. 굳이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 있나? 그냥 대충 세상 살아가는 데 살면 되지. 이러한 태도가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모습 중에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분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증거합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그냥 십자가 고통을 끝나면 좋겠지만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부끄러움이. 영화에는 아랫도리를 가리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냥 완전히 다 벗기는 거거든요. 수치스럽다. 수치. 그리고 침을 뱉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의 고통 하나라면 끝나면 좋겠는데 온갖 수모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의 죄를 다 덮어쓰고 또 강도의 죄를 덮어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모와 부끄럼도 전혀 개의치를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사자성어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배은망덕한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부끄러워한 자는 자신의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모님이 아무리 못 배우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희 모친은 초등학교 졸업하셨는데 초등학교도 6년 다녔지만 제대로 다닌 6년 아니고 대충 몇 년은 아마 학교 선생님 애 본다고 시간 다 보냈대요. 우리 엄마 고백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는 우리 엄마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못 배운 분이지만 비록 많은 배움의 터는 없지만 자녀가 그렇다는 겁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학업을 감당할 때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밤 9시까지 야근하고 집에 오면 9시 반, 10시 그때 늦게 오셨던 그런 모습들 그걸 잊어버리면 새끼가 아니죠. 그죠? 그걸 감사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분의 신앙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분에게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더욱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말씀대로 살며 세상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결국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의의 날이지만 그날에는 즉 심판의 날이 될 것인데 그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부인당하는 자가 아니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드린다고 있을까?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르는 결단이 내 생활 속에 있는 것일까? 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살고 있는가를 나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보고 또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제자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